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택함의 이 비밀이, 아들 삼아 주신 이 비밀이 얼마나 존귀하고 크고 영원한 권인지 우리가 평생 또 영원히 배워도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는데, 참 세상에 썩어질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도 많고 이 마음과 몸의 힘을 다 기울여 하면서 참 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기중속을 알고 힘써서 배우려 하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근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불러서 그 적은 무리 안에 들게 해주시고 또 그 필요한 핏공로의 은혜, 성령 은혜, 진리 은혜를 내려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맹렬한 또 믿음의 싸움이 또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맹렬한 믿음의 싸움 이전에 우리의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알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의미가 없이 살 데가 없고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고, 언제나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다시 하는데 제가 한번 해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65장 찬송 1절에 두 번째 줄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땅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때, 그죠? 자, 이럴 때 주님이, 그 크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나하고 교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시편 116편 1절 2절이 좋아요. 뭐냐니까 내 음성과 간구를 항상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그분이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또 이제 찬송 더 해석하려면 너무 많이 그것만 합시다. 그런 분이 슬픔한 이 세상도 그분을 알고 만나니까, 이런 주님이니까 뭐가 천국이 탁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후렴에 가니까 지난 죄는 사함받고, 우리 죄를 있는데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사해 줬으니까 다 구합니다. 이러면 우리 이 죄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은 내 죄가, 내 죄책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힘든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나를 사랑,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딱 구하고 엄마가 용서해 주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나를, 이 죄를 우리가 짓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늘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딱 하나님께 또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 그 죄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주님 다 해결해 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믿어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죄 사함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어디 있지? 담대 어디 히브리서 4장 16절에다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그냥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했잖아요. 담대히 나가라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제 그분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게 제사함 받은 증거지. 그래놓고도 주님 앞에 가는데 너무 겁이 나고 뭐하는 거, 이렇게 제사함을 받지 못한 거야, 그게. 2절까지만 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자, 우리 주님 얼굴 뵀다는 거는 이 주님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을 체험하면서 직접 만나본 겁니다. 아까 1절 같이 그렇게 제사함 받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해 보니까 멀리 있던 주님이 내가 그분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저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됩니다. 자, 165장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거는 우리 향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망과 향방.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다 같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영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난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3절하고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3장 3절로 4절 상반까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17절 전부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앞부분은 빼놓고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을 하면은 이렇게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된, 또 아브라함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과 그 구원과 하늘나라를 향한 이 소망, 이걸 딱 먼저 있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이걸 가기 위해서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매일 받아야 되죠.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이 말은 주님과 연결의 승리를 얻는다 이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얻는단 말이고 주님으로 부해진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뭐 내용, 이게 참 이런 주제를 갖고 설계해도 그게 제가 막 껍데기밖에 모르면 그냥 조금만 하고 끝날 건데 그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면 또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은 그 중에 한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매일매일 바로 받아야 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근데 교훈도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잖아요.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죠. 다른 교훈이 어떤 거고 바른 교훈이 어떤 거냐, 이걸 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받고, 그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은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안에 뭐냐면 세상 거는 아주 어릴 때는 세상 거의 그 지식에 그 사람이 미혹받아갖고 넘어지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오는데 성경의 감동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변질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660에 아예 다른 것 같으면 660일 안 하고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거기 때문에 7에 가까운 6의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666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660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더 세밀히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구별하도록 이렇게 그 구분성도 차차 더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이나 어느 나라나 주변 나라가 있으면 나라끼리도 그 간첩을 꼭 보냅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옛날은 우리 요즘 간첩이라, 옛날은 세작이라 하더라고. 세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이 간첩을 보내갖고 정보를 캐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세뇌를 시키는 것도, 이거 적극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어떤 내가 이걸 왜 세상 걸 갖기 있어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제일 큰 대적은 자기 안에 옛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 대적은 교회 안에 잘못된 다른 교훈이 문제고, 그 다음 세상에 이런 교훈이 있잖아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가 나도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잘 알려고 하면은 북한을 빼놓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빼놓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미국을 빼놓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사상 이 안에 자기 정보도 빼가지고 우리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이제 물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사람. 그래서 북한의 그 정찰총국이라 간첩을 교육에서 파견해내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탈북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 예를 들면은 그동안 자기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남한에
간첩을 12만 명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12만 명. 근데 그래갖고 거기에 물든 사람이 30년간이니까 거기 동조된 사람이 100만 명은 될 거라는 겁니다. 너네 가서 또 고정간첩 만들어서. 근데 고정간첩끼리는 서로 알지를 못하게 한대요. 서로 모르게. 점조직으로 한대요. 그리고 근데 그 100만 명은 또 코스된 사람, 자기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절대로 그 고정간첩 됐다는 말을 못하게 한대요. 가족들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거기 모르게 피동되는 사람들이 500에서 100만 명은 될 거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못하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노총의 그 핵심부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요즘에 파업을 하는데 자기들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걸 파업해야 되는데 요번에 내건 게 뭐야?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 오늘은 또 뭐 했다더라고?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그 노동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물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모르고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미미했는데 그동안 이게 많이 들어와서 세력을 넓혀 놓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우리 김용환 집사님 김일성 만세하면 그 사람 괜찮았어요. 잡혀갔어요. 지금 서울 한가운데 어떤 앞에 김일성 만세해도 안 잡아가. 참.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벌써 그 정보를 그렇게 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또 우리나라에 파고 들어옵니다. 예? 자, 근데 중국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 엄청 매집해갖고 지금 미국은 중국의 첩자 노릇에서 잡혀간 교수들 지금 감옥에 간 사람들이요. 우리 발표는 안 하지만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첩자라고. 그래서 미국은 아예 중국 유학생 못 받게 돼 있잖아. 안 받거든. 첩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탈북인이라고 들어왔지만 10명에 1명은 첩자로 보낸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북인들 가운데. 제가 이래 말하는 이유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서로 간에 첩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세뇌도 하고 서로 나라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안에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죠? 미혹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첫째는 제일 어린 데는 세상 거 갖고 와서 그러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성경을 갖고 와서는 성경을 중심과 소망이 땅에 있는 인본복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그게 원자탄보다도 무섭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무기보다도 제일 큰 게. 백 목사님 맨날 그래.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 말이래. 김정민 씨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말이래. 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저러겠어.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무기가 좋고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썩은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사람들 말하면 어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막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주 어린 사람이야. 그거는. 어째 집사가 그럴 수 있냐. 그것도 어린 사람이야. 교인보다도 집사가 더 문제고, 마귀가 들어가면은. 또 목사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수가 거짓 선지자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 모든 정치 이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우리는 국제적으로 중국도 얽혀 있고 또 뭐지? 북한도 얽혀 있고 다 이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조종한단 말입니다.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 가지고 알겠죠? 자, 우리는 우리나라를 또 미국에다가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많은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미국에다가 그렇죠? 많이 중국도 그 간첩도 보내고 로비를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로비를 한 자금 역대 정부에서 제일 많이 썼다 하더라고. 국회 그 미국의 의원들을 그 하려고. 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응?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구별하래. 우리 국내 정치니까 국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세상 이 주변국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먼 나라 저기 어디고 먼 나라 이란하고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어. 제일 가까운 북한하고 누구야? 중국하고 제일 문제야. 알겠죠? 여러분들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옛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알겠죠? 주변에 가까운 믿음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더 문제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 꼭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부 주사파가 없어지면 또 국가적으로 또 다른 어떤 뭐가 또 우리 싸워야 될 대적이 있는 거지. 우리 안에 또 어떤 우상 하나 없앴으면 다른 우상이 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끝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간첩이 어디 있어? 또 우리 안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목사는 다 안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집사가 이럴 수 있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옥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니까 다 목사는 선한 사람들이에요? 집사도 다 선한 분들이에요? 직책을 받았으니까? 아니잖아.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일본이 북한이 그거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 그래? 아니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끼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중국의 자본에 많이 지금 붙잡혀 있다 그래요. 자본적으로. 중국. 우리 카카오가 50%가 중국 자본이잖아요.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죠? 요즘에 이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제가 이제 다른 교훈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깨끗한 사람 볼수 이게 다른 교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이건 아닌데. 명확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를 때는 뭔가 아닌데. 이렇게 설교로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소망이 오늘 17절에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니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걸 가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소망을 준 자 택한 자지만 또 중생시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어릴 때부터 주님이 다닐 소망이 안 돼요. 이것도 자꾸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자꾸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야 중심이 점점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그죠? 세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 구원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자, 이러는 사람이 이제 가는 데는 매일매일 현실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 피의 은혜를 또 내가 깨닫고 계속 그걸 생각하는 게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되고
우리 공예에서는 피성령 진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그 뭐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외우는 사람도 있지요, 간에 그죠? 이거를 매일 받아야 돼. 오늘 그거를 제일 껍데기로 나오는 게 교훈이거든요. 교훈 안에 교훈이 진리지, 진리. 근데 그 진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오는 교훈은 예수님의 피공로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속 바른 교훈을 받아야지 다른 교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교훈을 바로 받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지혜가 없고 저도 선택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첫째는. 예. 저도 지나가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그 복 있게 그걸 이끌어줘 듣게 해야 그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할 거는 그거를 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찾아간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기회 들리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래.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다. 저는 그런 은혜에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었지만 또 하나님 나를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이 말세에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내게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백목사님 떠나가지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막 서울로 가니까 옛날에는 서울로 가면 출세길이잖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 사람은 나서 한양 가고 말은 제주도 가야 된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출세가 된다고. 저도 세상적으로 뭘 잘해보려고 하면은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있는 길이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길이 아니야. 우선 깊이는 몰라도 인생에 한 번은 죽고 하나님 심판받고 가는데 잠깐의 세상 그거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 얻는 게 더 귀하지? 그러려면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나를 복 있게 인도해 줄 분인데 여기 있는 게 좋겠지?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저도 그게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인데 그걸 지금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어리잖아, 믿음이. 우리 지금 지민이 나이 비슷하겠다, 지민이 나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니.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한 줄. 그래서 그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요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신 백여기 목사님 떠나갔지만 그 복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다 소멸돼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그래도 대를 이어가야 안 되겠냐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저는 복음이 많이 받을 때도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서북교에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나도 그때는 하여튼 우리나라 부흥시대야, 부흥시대.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서북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은 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될 때예요. 근데 저도 반사를 하는데 한 250명씩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때 반사했던 선생님들이 그때는 그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준 거래. 지금은 한 명 다 주일학교 전도에 나가면 벌써 유교했다고 고발당하잖아. 그때는 가면 교회는 가야죠. 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도 교회는 가야 좋은 거라. 딱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불교를 믿어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고도 이제 바로 주일학교 반사 그만두고 이제 중간 반사를 했더니 그때도 뭐 전도를 하면 제가 100명쯤 했어. 또 100명 정도. 출석이. 근데 전도에서 출석한 게 100명쯤 돼. 한 석 달 만에 그렇게 했어요. 석 달 만에. 참, 지금 하려면 그게 되지가 않는,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된 거야. 그게 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김배경 구역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친한 이유는 다 그때 전도된 사람들이야. 그 나이에 오래된 분들이. 우리 안영자 집사님이라든지 김옥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친하지 서로. 그죠? 예.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막 보내준 막 그런 시대야. 근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대가 되니까 어떤 시대가 되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오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자유 없어졌잖아. 핍박받았잖아. 그런 시대를 또 한번 생각도 안 해봤지. 우리나라 이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인권을 탄압받은 시대에도 교회는 절대로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교회, 천주교도 종교는 철정법이라고 종교자유를 인정한다고 군사정권이 그거는 인정해줘갖고 명동성당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교회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교회를 막 들어오잖아요. 뭐 인권은 참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 같이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성경에는 교회가 미혹이 받아가지고 세상화되는 게 더 이게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구미나 미국 같은 교회들은 미국은 그래 좀 덜한데 완전히 교회가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황폐화됐지. 그럼 또 핍박하는 거 이전에.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뭐 요번에 업무를 들어보면 미국에는 성소수자가 30%래. 성소수자란 말은 젠더 우리 일반적 양성 남자 여자 양성을 아니고 제3의 성도 있다. 같은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또 뭐 젠더라고 몇 가지 성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난 모르는데 그걸 성소수자란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30%나 된대요. 그 얼마나 차이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타락했죠. 그렇죠? 미국은 얼마 한 6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안 됐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타락해버렸어. 교회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유를 얻지 못하고 탄압받은 그 자체는 그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미국의 성수자가 30%가 되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만 이름만 있고 그 미혹으로 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그게 다 뭐냐면 교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더 들어가면 교훈 안에 더 들어가면 어느 성령이냐 마귀가 그냥 구분을 못 해갖고 그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참 이래 다른 교훈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이라 합시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신앙이 깊어갈수록 거기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로 예민할 줄 모르고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게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고 갈수록 교훈이 바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내가 그 교훈을 들을 때 아멘에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써 내가 실행 이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그 귀한 줄 아는 게 벌써 그 사람은 하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시작이 안 된 거야. 아직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는 이제 서북교에 가서 권사님들 보면, 이 교훈이 너무 귀하지. 그래, 귀하긴 귀하지. 근데 그렇게 그분같이 실감 있게는 어릴 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백목사님 이분만이 낫나? 더 옳게 하는 분은 없나? 혹시 이게 틀린 건 아닌가? 한번 내가 내대로 좀 비교를 해보자 해서, 서북교회는 오후 2시 예배 드잖아요. 그죠? 저녁 예배, 다른 교회들은 저녁 예배를 하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저녁 예배를 이런저런 데 가봤어. 또 들어보고. 그것도 청년 때지, 청년 때. 많이 들어봐도 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또 확정 지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당시 서북교회 보면은 남전도의 그 휴게실에는 그 신학책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칼빈의 그거를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보도록 만들었어. 그 중에 건전한 책들이겠죠. 그 책이 우리 저 서저에 한 3배 정도 되는 책이 있었어요. 뭐 칼빈의 교리, 뭐 이신득의 교리,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 설교 들으면서 그거는 이제 괜찮은 책들 놔두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백목사님이 이 교리 부합 그 줄기가 다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 이제 성경을 봤지만 이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싶어서 내가 몇 달 동안은 저 구독 도서관에 가가지고 성경 시대, 그전 시대, 근대 시대 성경에 배경된 그 사회 역사 같은 거를 내가 몇 달을 책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걸 기중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세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배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내 말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은혜를 주시니까 어릴 때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예수님하고 대적이 됐을까? 그래서 그거를 또 많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무슨 백목사님 맨날 말하지 생명의 길 또 뭐야 생명의 도 인본의 도 어떨 때 신본이라고 하기다 생명의 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길이 있다고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구별해서 믿자면 좀 받아줬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선과 악 구분해서 믿자면 그걸 싫어한다는 거야. 화평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구별하는 걸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구별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나가야지 뭉텅들이 하면 다 같이 구별 안 한 데서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이 교훈이 얼마나 노선이 중요하고 노선이라고 내가 어떤 노선에 섰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어떤 사람을 그 계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사람 배운 대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도 인본의 노선에서 배웠으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제일 눈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선 다른 앞에 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중생시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학 연단시켜가 소망을 주님께로 두는 사람 만들어 놨었지. 그러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만 아니라 똑같이 뭐도 주니까 다른 교훈, 인본의 교훈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구별시켜가지고 오늘 뭐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한 번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을 또 만들어가는 거야.
끊어 놓으려는 데서 끊어지지 않는 게 미혹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핍박에서 끊어지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디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지금 딱 부딪히는 게 교훈이야, 교훈.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 2, 3절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를 세 가지를 한다고 나왔죠. 그죠? 신앙의 전투가 없는 사람은 벌써 복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기본권 받은 안에서 건설권에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는 꼭 껴서 보면 전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내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지금 막 먹을 게 있으면 팍 달려들라고. 알겠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틈만 있으면 찾는 거야. 어리면 어린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래 나오죠. 그렇죠? 24장 몇 절이에요? 한번 볼까? 마태복음 24장 24절 24장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택하신 자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데 표적도 보여주고 뭐 표적까지 보여주고 기사까지 보여주면서 그렇죠. 예? 사람 표적 보여주고 기사 보여주면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게 한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럼 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까지 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갖고 우리를 또 이렇게 구별시키냐. 그것도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복되게 하나님 인도를 여기까지 해왔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럴 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나? 그냥 귀한 줄을 모르고 있다면 나중에 그게 그런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알겠죠? 일단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누가 해놓는데 감사하네요. 너무 귀하네. 이게 알면은 그 베풀어준 사람이 너무 기쁘지요. 그죠? 그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저도 뭐 귀한 줄도 모르고 알았어요 하고 뭐 이러면 더 해주고 싶겠어요? 중단하겠죠.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 택한 것까지도 택해서 중생까지도 귀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하는 그래서 더 힘들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귀한 줄 뭐 힘들다고 싫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그 귀한 생명의 그 믿음의 연단의 길을 이끌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시편 116편 1절 2절에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지만 그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는 일을 무엇으로 그 은혜가 하나하나 너무 많아. 그러다가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음성도 들어주고 기도만 들어준 게 아니라 모든 많은 은혜가 셀 수가 없이 많아.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참 감사가 넘쳐서 이거 보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감사로만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다음 순서를 또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하게 여기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다른 교훈하고 바른 교훈하고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바른 교훈은 해석을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놓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먼저 해석해 보면 경건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방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방편입니다. 또 그러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힘도 지혜도 어디서 얻어야 되죠? 내가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혜도 능력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 생활이고 그런 교훈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자, 뭐라고 했죠? 자, 경건은 중심이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또 세상의 위주입니까? 천국 위주입니까? 천국 위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심으로, 이거 위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경건의 중심과 그 위주고, 그다음 그것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의 잘못된 사람들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어떤 방편을 다 써도 되는 거짓말도 하고 뭐 폭력도 쓰고 이래도 된다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모든 걸 할 때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오고 하나님 능력을 끌어오는 데 쓰는 것이 내 지혜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걸음은. 자, 내 지혜 내 능력 어디다 쓴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끌어오는 데 쓰는 거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데는 주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지혜는 어디다 써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 능력 받아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 하면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하희 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오고 능력을 받아오는데 내 지혜와 능력을 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지혜 받고 능력 받고 나는 뭘 해요? 이렇게 꼭꼭 이런 물어봐요. 저도 그렇게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그럼 너 지혜, 너 능력은 하나님 지혜를 끌어오고 능력을 끌어오는 데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이 구원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 능력이 아니고 신적 요소의 지혜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 정도 더 깊이 뜨면 이 깊으려면 한없이 깊어지니까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경건이고 요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게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만 또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다. 우리 저는 이번 시편 모세 시편 1절에 보면 주는 영원까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죠. 우리는 계속 그분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야. 그죠? 대대 우리의 의지가 되셨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세상에는 사랑하는 부모와도 몇십 년 못 살아. 또 같은 사랑하는 배우자끼리도 또 얼마 못 있어. 그렇죠?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 얼마 있다가 다 떠나 이별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고 영원히 같이 계실 분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시 또 하늘 가서 만날 수는 있지만 잠시는 이별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어.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우리를 보고 너희 티끌로 돌아가고 나중엔 주님께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오늘 티끌이 되고 우리 몸과 마음은 누구한테로 가요? 나중에 부활에서도 가지만은 또 우리가 죽을 때 내 영과 혼은 주님께로 가요. 돌아가요. 그렇죠? 돌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강건함은 80이고 보통 70인데 70, 80년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학교에 공부하고 잠깐 있으면 우리 본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다 보면
그것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과 이삭과에는 본향이 갈대아 우르잖아,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서 그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기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알겠죠? 왜? 본향이 하늘나라니까, 그죠? 세상에 나그네고 또 외국인이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기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 이걸 그것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지금 가야 된다. 또 이것까지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걸 꼭 깨닫고 사는 그 말해주는 게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훈을 말하게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 참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먼저 옳은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교훈을 봐야 이 구별이 되는데 처음부터 다른 교훈을 배우면 이게 참 안 돼. 그래 다른 교훈 그럼 몇 가지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 뭐 너무 광범위하니까 좁혀갖고 계시록의 2장, 3장 7개의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책망하는 거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처음 사랑이 없는 교훈은 다른 교훈이에요. 처음 사랑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이 선택의 사랑, 완성이 무슨 사랑이죠? 대속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사랑에서부터 주님의 이 대속의 신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적고 의롭고 화침내 갖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이거. 자, 처음 사랑은 사랑인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분 앞에 다 들여 살았다는 것이 나의 처음 사랑이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복음은 그거는 다른 교훈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우선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하면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우리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서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물어오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배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흘 대속을 믿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기본권 얻고 그걸 믿음으로 건설권 이루어간다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된다. 인간의 율법의 어떤 행위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게 8절 빌립보 3장 8절 제일 끝이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민이 해놓고 내가 가진 은은 이렇게 시작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믿은 그 믿음의 의지,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행위가 없이 무슨 의가 된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는 게 무슨 의가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나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면서 연단들이 딱 그래 맞아. 사람이 행위보다도 그걸 참 믿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세상을 보면 어떤 일에 내가 그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는 게 더 귀하잖아. 어떤 행위. 감사가 없는 행위는 별로 안 좋지요. 그렇죠? 감사가 있는 행위래야 그게 받아지잖아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하고 정말 내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하고 여러분들 뭘 원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행위를 원합니까? 저 상대방이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를 원합니까?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를 원합니까? 예? 감사하는 행위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나한테 은혜를 받아 된 거는 없고 감사는 없고 지가 잘한다고 지 행위나 자랑하면 세상에 돌아 밉상이 되겠죠. 그렇죠. 밉상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게 다른 교훈이야. 알겠죠? 다른. 그러니까 율법을 초대교회는 아마 두 가지 있을 것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그것도 되지만 또 율법의 행위적 구원도 있어야 구원한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단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떨 때는 아니야. 인간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또 인간의 그렇게 또 하는 이단도 있을 수 있어. 이단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섞어버리면 이단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예수 대속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 같이 또 아니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단. 그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자, 다른 교훈. 자기 율법적 행위에 의가 돼야 구원된다. 그것이 의다 여기면 그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입니다. 두 가지 천주교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야. 십자가도 말하지만은 또 율법의 행위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람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가 하면 이 율법의 행위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히 알아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훈의 제일 초대교회 역사로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게 들어 있으면은 내가 뭘 해야지 아니라 모든 게 감사하구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는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가 다. 은혜. 내가 어떤 율법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다른 교훈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금 제가 왜 성구를 하나 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훈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무슨 교회 나오죠? 서문학 교회 나오죠. 그렇죠? 서문학 교회는 그 자칭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장. 여기는 환란과 공핍을 하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회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자기가 정통이라는 자칭된 자기가 정통이가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이거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처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그 면이나 같은 거야 여기는 보니까.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저기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뺏겨갖고 처음 사랑을 빼앗겼는데 서문학 교회는 그렇다고 그걸 안 뺏겼어.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서문학 교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칭 유대는 하나의 율법적 행위, 도덕적 어떤 교회 안에 기독교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는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가 버가모 교회를 가니까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해서 발람의 교훈은 그동안 배워서 알죠? 뭐죠?
겉으로는 뭐 발람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같이 뭐 난 죽어도 목숨을 내놔도 주를 위해 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속은 뭘 따라갔죠? 돈하고 권세 따라갔잖아요. 가지 말라고 벌써 누가 못 가게 깨다 말이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가 옆으로 천사가 칼을 들고 못 가게 딱 했는데도 그 주인을 살리려고 벽을 빗대가니까 그래갖고 다리를 다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막 야단쳤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했다 했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이렇게. 그럼 그 정도 같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갔어. 하나님 물어봤더니 가라고 해서. 그 가라 한 게 정말 좋아서 가라고 한 게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 번 아닌 줄 알면서 물어보는 거 그게 자기 양심이 벌써 아닌 줄 알면 안 해야 돼. 그거 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죄 짓는 거 왜 허락해? 너가 알아서 해 이래야지. 꼭 하겠다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는 이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뻔히 아는데도 물어보는 건 그걸 꼭 하겠다는 거야. 누구같이? 발람같이. 그렇죠? 발람이 벌써 그 정도 되면 더 안 물어보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게 사이비한 거예요. 사이비한 거.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더 알면서도 사실은 속에 돈이 더 좋고 권세가 더 좋다. 근데 교훈을 할 때 그런 게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피공들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을 딱 가면은 그래도 우리 돈이 필요하잖아. 예수 믿어도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을 택해 가자고. 이럴 때 한번 양보하고 이럴 때는 또 양보하고 사람들 따라가자고요. 이게 무슨 교훈이에요? 예? 발람의 교훈이고. 이게 무슨 교훈이죠? 오늘 말하면 다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다른 교훈. 여러분들이 야 교회 가지 마.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마. 이런 거는 다 구분은 돼 알아. 그죠? 또 거짓말 해.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세상 교훈이 다른 교훈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훈은 기독교 안에 사이비한 거짓 선지자들의 사이비한 이 교훈이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교훈 나오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한다 해서 자칭 이세벨의 교훈이야. 이것도 우상은 우상인데 발람의 우상인데 이거는 참 더 교묘한 사단의 깊은 것이라 해가지고 어디 사단의 깊은 것이 어디 있지? 24절 두아디라에 나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교훈을 받지 아니해야 돼.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발람의 교훈보다도 더 좀 깊은 어떤 면이 있어.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재물을 주어 직접 죄라고까지 여기지 않는데 전 단계의 어떤 순서를 재물을 주어 앞에 보세요. 20절 내 종도를 가르쳤기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 절하기 이전에 재물을 먹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거 설명을 하면 너무 깊으니까 요건 또 더 지금 당장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안 하면 그 다음 순서에 우상을 섬기게 되도록 우상의 재물을 먼저 먹게 만드는 거야. 마음이 거기서 가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도 다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데 십자가 말하지만은 그 이면에 더 나를 끌고 가는 다른 것들을 또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이세벨의 교훈이 되고 또 뭐가 되죠?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 바른 교훈은 뭐냐? 아까 경건에 관한 말씀을 제가 계속 했잖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가
싸움, 시편의 1편 1절에 세 가지 싸움, 악, 그 다음 뭐죠? 죄, 그 다음 뭐죠? 오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에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구별하는 성도로서, 우리 성도라는 이름은 구별해 가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구속 입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오늘 하늘나라를 향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또 우리 사는 법칙이 이 세상 이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면 하나님이 의식 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이거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일하러 가서 뭐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 생활은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참명치 아니하면은 창념해야 돼. 이 교훈을 받을 때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자꾸 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 새겨가서 내 생활에 그게 하나하나 연습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배우고 난 다음에는 삶에 없어져. 그동안 세상에 물들었던 거는 저절로 돼. 그죠? 저절로 되죠? 근데 말씀을 배워서 사는 거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자라나가는데, 옥녀씨 그냥 학교 가서 한번 설적 듣고 나면 저절로 돼요.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복습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귀한 줄 알게 받았으면 그걸 다시 새겨야 되고, 또 현실에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념이에요, 창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 전서 4장에는 경건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경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습. 자, 연습 안 하고 악기 탈 수 있어요? 연습 안 하고 운동 시합에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군인이 훈련 안 하고 전투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알겠죠? 100점 100패야. 연습이라는 게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연습을 평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시작이 교훈을 창념하는 게 시작이에요.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에 평안할 때, 아니면 적어도 초저녁에 올 때까지라도 해야 돼. 그렇죠? 그때 뭐 안 해도, 그때는 안 해도 별로 뭐 문제가 없어. 누가 하나님만이 딱 보고 계셔. 내가 그걸. 이게 그래서 백목사님 이걸 환난 자체 생활이, 1호 회개 1호 순종 생활이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누가 보면 하는 거야. 그게 환난을 자체하는 거야. 1호 회개하려니까 힘들지요. 1호 순종하려니까 이 시간 내가 아는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해야 될 걸 하니까, 자, 김정민 씨 힘들지요. 그렇죠? 아직 어릴 때는 힘들어. 그 변화가 안 될 때는. 그러나 그게 누가 보면 환난을 자체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주변에 가족들이 그래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야. 하나하나 하면서. 변해진 사람이니까 환난이 또 오면 연습이 되고 변해진 거니까 그것대로 자연스럽게 하니까 별 환난이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근데 평소 때 안 해놓으니까 그거 당한 내가 막 주여 한번 이래도 내 몸에 그게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막 부르짖고 해도 실패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야. 근데 준비된 사람은 조용히 성공을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공부를 미리 해나가 딱 아는 사람은 해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툭툭툭 이랬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놓으니, 적게 해놓으니까 모르면 아예 괜찮은데 알듯 말듯 하니까 참 힘들어. 이정수 씨, 알듯 말듯 그거 답을 쓰려니까 그거 힘들지. 아예 모르면 어때? 모르면 넘어가 버리는데. 포기하는 게 낫지? 근데 포기를 타도 못하겠고, 포기 안 하기도 그렇고, 그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거야,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실패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평소 때 잘해놓으면 벌써 내가 변화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 보면 3장 10절에 계시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고 내가 또한 너를 지키. 인내 계속해서 오는 말씀에 승리하다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환란이 임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다 실패했는데도 너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난 하나님을 따라 믿는 것만 했거든. 그 연습.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 믿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따라 안 가고 일은 누가 하셨어요? 일은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예? 하나님 하셨지. 따라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평소 때. 그때만큼 백목산 설계 그때 되면 하나님 맡겨놨다가 다 찾아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는데 아브라함 같이 그렇죠? 더 맡기는데 연습이 안 되니까 옛날 내가 하던 버릇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겪은 연습이죠. 그래서 오늘 바른 교훈을 창념해야지 저는 알게 되고 창념 안 하는 사람 모르는. 그러니 시편 1편에 싸움에 악 하나만 했습니다. 이 악의 승리를 하면 죄가 알게 돼요. 알겠지? 죄가 이 악에서 나오는 거구나. 악을 알게 되면 교만도 알게 되고 오만이라는 게 교만하고 좀 다르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알기 쉽지만 오만은 내가 되지 않았는데 오만 말 자체는 내가 되지 않았는데 된 줄 아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내가 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는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악과 싸워보니까 이거 내가 아니네. 이거 벌써 알게 되죠. 그죠? 악의 승리를 하게 되면은 죄도 승리하게 되고 구변에서 오만도 승리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전투를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어릴 때는 그게 참 힘들어요. 내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변화된 사람은 그 생활을 안 하면 도로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인이 그거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걸 하고 안 하면 도로 사랑하면 병이 나는 사람이 되고 그거를 사과를 먹어야 고난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 이전에는 그걸 내가 변화를 받아야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게 환란 자체가 되는데 잘하게 되면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건 변화받는단 말이죠.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를 안다 했죠? 진리를 알게 된 이제 변화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라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진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의 사람, 자유의 율법이 돼버리는 거고 그 이전에는 나하고 거리가 머니까 나를 힘써 부인해야만 되는 이 순서가 꼭 오는 거죠. 그게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그거잖아요. 그죠? 예. 날마다 죽어서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한 거야. 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이런 내가 된다 했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새 찬송 300장 합시다. 새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자, 강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못해도 토요일 날 그날만이라도 좀 뭐 껴서 준비를 잘하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못하니까 알바 가서 12시까지 일하다 힘을 다 빼버리면 주일날 잠자다가 못 오는 사람도 있고 힘이 다 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도 오고 나도 몸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반공일을 하잖아요. 토요일날 밤만 일하는 게 옛날에 다 주일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서양에서 이제 온 그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요, 3일 예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지만 수요일날은 무슨 일을 안 해요. 다 알겠죠? 수요일날은 어떤 공적인 일들을 다 안 하더라고. 큰 일 하긴 하는데 특별한 일들은 수요일날 안 해요. 다 월화 이렇게 하고 목금하지. 내가 왜 수요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대. 수요일날은 그 공적인 큰 일을 안 하는데 왜 저녁 때 3일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때 그렇게 된 습관이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미국 사람들은 초대 그 선교사들의 그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3일 예배 성수하고 하는 이런 게 그리고 주일 준비한다고 토요일 날 반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내일 주일 날 준비하고요. 또 뭐 매일매일 주일 준비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가지고
이 5일 예배도 저녁 예배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또 먹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것도 우리 양식이 된 줄 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피에 씻고 말씀에 씻으라고 이렇게 하신 대로 오늘 들으면서 또 들은 말씀 새겨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피에 씻고 말씀에 씻어 우리 깨끗하게 중심과 소망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이 피의 말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어서 양식을 돼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항상 소망이 하늘나라 있어서 또 주님께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소망은 주님께 하늘에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